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 죄로 말미암았을 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곧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타났구나라는 사실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처럼 복음 안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의로우신 자기를 나타내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즉 의로우신 예수님의 나타남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가 나타났음을 강조해줘요. 의로우신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는 복음 외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는 복음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결국 율법 외에 복음도 있지만 율법에도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구약에 있는 율법, 모세 율법,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란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신약이라는 복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는 율법, 구약이라는 선지자, 구약이라는 시편을 통해서 이미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이미 구약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으니 시편 2편 1절 2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었을 때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이런 단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미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는데 대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기록했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걸 다시 또 풀어줍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에 그대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지막에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를 다른 달로 표현할 때 주와 그리스도가 대적을 받는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신했음을 표현해줘요. 그런 시편 2편 2절의 기름 부음 받는 원어가 마시아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임을 알 수 있고 그 메시아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은 누구냐? 역시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 예수라고 말하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고백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받은 자임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행위고, 행위가 드러났을 때 열매는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이사야 선지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오셨으니 바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자가 바로 당신 예수임을 증명하죠.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는 거죠.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다시 다윗은 말씀하기를 시편 2편 2절 이어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누구라고 표현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기록해져요. 이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증명합니다. 말에게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내가 낳을 자가 있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말한 것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낳으실 때,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면서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걸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는 하늘로서 음성이 들으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며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기름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로 선포할 때 칭찬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도 적용이 된다 한다면 또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느냐? 아니야. 한 단계 더 나아가 왕으로 온다고 또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나온다, 한 아들이 나온다.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평강의 왕이다라고 표현해요. 한 아기가 온다, 한 아들이 온다. 그 아들은 누구냐? 평강의 왕이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아들이면서 또는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선 싹이 나고 뿌리에선 가지가 난다. 이새 줄기, 즉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싹이 난다, 그리고 가지가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느냐?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예레미야에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이새의 후손인데 그냥 이새의 후손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에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표현해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표현하면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릴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위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어진 걸 보면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왕의 영성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시 가브리엘 천사장이 확증시켜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가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로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올 것에 대한 부분 역시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통치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주님이 더더욱 확실히 말씀할 때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거룩한 힘, 능력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의로 통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통치할 때 어떤 열매가 있어지나, 역시 이어서 이사야 45장 2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앞전에서 말씀을 봤죠. 자기의 의로우신 예수가 나타나므로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여호와의 거룩한 의가 예수님을 드러났었을 때 그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의로운 분을 알 수 있으니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본질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신약에서도 역시 사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신약성을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구나 사실을 바로 마태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3년의 사역을 다 마무리 지었을 때
마무리 짓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를 하느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바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가장 약한 소경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자들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많은 부분의 모습을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조건의 한 사람으로서 서기관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더라라고 말씀하며 안티노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물론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작의 출발점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그 출발점 속에서 바로 서기관들이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바로 나의 복음과 같이 예수를 누르냐,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씨예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려고 바울도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으니 그 예수를 기억하라고 확실하게 말씀에 죽었다는 사실은 유념 있게 받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래같이 제자들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 예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윗이 말한 대로 다윗의 뿌리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를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당신 자신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존재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어요. 이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베드로 고백을 볼 수 있으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죠. 뭐라고 축복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아멘. 교회를 세웠다고 표현해요. 바로 신앙의 결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신앙의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는 어느 신앙 안에 서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즉 성령 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어떠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역시 주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역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신실한 신앙을 고백을 해요. 이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죽은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끝절 44절의 말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하며 죽은 나사로가 그 수족을 동인채로 나왔다가 풀어놓아 다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해주는 바로 누이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 그런 나은 사람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왕,
이란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음부의 것에 감히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후손 가운데 나타났고, 두 번째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아멘. 곧 그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게 확실히 사도 바울을 좀 더 정확하게 짚어졌죠. 바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참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는 그 역사를, 예언을 실제로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의 세계 속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돌아가면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 즉 보고 듣고 배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삼일체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실 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오직 성령님으로만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육신으로 예수는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로 이름만 부르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음에 확실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게 뭐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경이. 무엇이? 성경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속의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을 보면 바로 사도행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친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강론할 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거야. 아볼로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볼로 역시도 그래서 사도행 18장 28절의 말씀에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니 드디어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끊임없이 안티 노릇하던 자들 어떻게? 성경으로서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로서의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베레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런 건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읽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림을 확증받으세요. 더 당당하게 성경으로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을 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썼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내가 이 성경을 쓴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성경을 쓴 목적은 확실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런 성령을 선물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간증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경험을 말한 게 성경으로서 가르쳤다. 그래서 성경으로 가장 든든히 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 11장 26절의 말씀에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쓰여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GOD Good TV